비록 그 줌 방송이지만 마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하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자세면은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이 말씀할 때는 제 개인적인 말씀을 전해드리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고 거의 이제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준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들으셔야만 되고요. 또 실제 여러분의 삶에 대단히 근접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실제 삶하고 관련이 없는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직접 관련된 부분들의 말씀이니까 상당히 또 깊고 또 이렇게 신중하게 받아들여야만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들을 때 마음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는 큰 시험을 받는다는 것이죠. 신명기 8장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고 열조도 알지 못했던 네 이전의 사람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좀 쓰면서 말씀해 드릴게요. 믿는 자가 반드시 만나야 될 현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랬죠. 너를 낮추시고 그랬죠. 너라고 했으면은 여러분 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를 낮추신다 했을 때 여기서 너가 누구죠? 당연히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어디에 살았었죠? 애굽에 살았었죠.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너를 줄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무도 몰랐던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만나를 먹이시는 것을 자, 그 다음에 누가라고 하는 부분도 조금 봐야 되겠죠.
누가 우리를 낮추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낮아져야 된다고 하니까 스스로 낮아지기 위해서 힘쓰거나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고, 자기가 막 죽으려고 하거나 자기가 스스로 막 겸손해지려고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힘써서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 낮아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겸손케 하실 때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과 사건들을 만나게 해서 만나를 먹이실 때 그때 만나를 먹여야 되는 거죠.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 하나로만 봤을 때 사람은 자기가 떡으로 산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은 떡으로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시다가 상당히 부유하게 사시다가 돈이 한 푼도 없어졌을 때,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께서는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되게 그렇게 되면 이제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이제 나는 끝났다. 내 스스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더 이상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언제 죽어야 되는지 이것을 또 생각을 하겠죠. 온 삶이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곧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것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조금 더 우리가 풀어서 말씀을 나눠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애굽에 있다 나온 자들이죠. 애굽에 있다가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들을 내모시고 광야에서 저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사람들로 준비케 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준비케 하시는 과정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광야의 삶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너는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 사람들이 애굽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때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을 섬기던 때였어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또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던 것이죠. 그때까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지식은 또 뭘까요?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 조상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리고 조상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이것을 구전을 통해서 계속 전달되어 온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바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때를 애굽에서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그 사람들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지만 정치적으로는 애굽의 다스림을 받은 때였었습니다. 애굽의 종이었을 때죠. 애굽은 어떤 것이죠?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나라이죠.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희들을 다스리고 또 자신들도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었고 육신의 좋은 뜻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때를 곧 애굽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대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 좋을 대로 섬기고 자기 옳은 대로 섬기는 것을 대개는 율법적 삶이라고 그러죠. 개인의 율법적 삶이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 그것이 율법적 믿음이라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들을 율법적 삶으로부터 구해내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역적으로는 애굽에서 광야로, 또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이 의롭게 살려고 하는 데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게 하기 위한 공간 이동이고요. 내적으로 또 바로 율법적 삶에서 믿음으로 이동하는 때이죠. 또 이때는 어느 때이냐면요, 철저하게 육신적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육신적 삶을 살아갈 때이고 어디로 옮기는 거죠? 영적 삶으로 옮기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삶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영적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상관이 없어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해서 섬기는 것은 영적 삶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시겠지, 이건 영적 삶이 아니에요. 또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것도 영적 삶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예배할 때 그분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겠지, 이것도 영적 삶이 아닙니다. 영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맞춰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에 대해서 죽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육신적으로 옳다라고 여기는 삶을 내려놓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영적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영적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의미상으로요. 그들 전부가 영적 삶을 살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영적 삶을 살기 위해서 홍해라고 하는 죽음을 건너가게 하시죠. 홍해라고 하는 죽음을 건너게 만드실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살았던 모든 삶을 전부 다 죽음에 넘기우고 전혀 새로운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새로운 몸으로 광야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 대한 죽음을 거쳐서 들어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내적으로 자기에 대한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었죠. 그러나 실제로는 물리적으로는, 위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이것을 세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기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기 위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헌신해 버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열심으로 예수를 믿고 섬기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자기에 대한 죽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죠. 그것을 세례라고 그러죠. 이게 자기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렇게 믿는 사람은 거의 없죠. 세례는 오직 의식으로만 받는 것이고 여전히 세례 받은 이후에도 자기가 펄펄 살아서 살아가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래서 이건 좀 아닌데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또 하나님께서 전혀 막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도 이것은 좀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거부하는 때도 있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과 틀리게 되면 언제든지 거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세례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내가 이렇게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겠지 이런 게 없죠. 그것은 자기에 대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세례받은 자이죠, 실제로는. 근데 우리는 이제 의식적으로만 세례를 받고 실제 삶으로는 세례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에 대해서 살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와서요. 자, 의미상으로는 율법적 삶에서 믿음으로, 육신적 삶에서는 영적 삶으로. 또 한 가지는 이때는 거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본래 누구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아담의 생명이죠. 아담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사망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미 죽은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어둡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어둡고 자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어둡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두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때이지만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고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망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광야로 인도하실 때 어디로 인도하냐면 빛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런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일반적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죠. 일반적인 교회는 거의 다 율법적 삶이죠. 자신이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겼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을 이루고 또 사람들끼리 교제하고 또 말씀을 듣고 생활했던 그 일반적인 교회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로 또는 참된 교회로 이동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 전에 것은 완전히 내려놓고 전혀 다른 세계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세계로 옮겨가고 거기에 응한 사람을 가리켜서 너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낮추시지 아직 이 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것이 쉽지 않죠. 너에 해당이 안 되니까요. 적어도 복음이라고 하는 요소를 분명하게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동의하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라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너에 해당하겠죠. 여기까지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홍해라도 건너야 될 것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나는 여기서의 삶이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여기서의 삶을 얼마나 자기 열심으로 섬겼어요. 자기 열심으로 기도하고 자기가 잘해보려고 하고 또 이렇게 해야만 참된 믿음을 사는 것처럼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항상 자기 열심이 들어가고 또 자기 헌신이 들어가고 또 자기 지혜가 들어가고
자기 경건이 들어가는 삶이 바로 요때의 삶이었었죠. 근데 그런 자신에 대해서 적어도 홍이라도 건너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런 자신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살고자 하는 이와 같은 건너감의 단계라도 한번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을 너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십자가 복음을 들으시고 이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정한 복음인 것 같아.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맞는 것 같아.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낮추시고 줄이게도 하시고 만나를 먹이시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고 또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 믿음 안에 살려고 애써도 실제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육신의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다 이 너에 해당하기를 바라죠. 또 적어도 인조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신다고 한다면 저는 계속해서 이 너에 맞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육신적 교회에 계신 분들, 아직까지 육신의 종으로 된 자들의 말을 듣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난 꼭 그렇게 해야 돼. 다 이제 육신의 종이죠. 그 다음에 율법적 삶, 자신이 선하게 살려고 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잘 지켜서 살려고 하는 삶을 율법적 삶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율법적 삶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너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삶을 아직 청산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홍해를 건넌 적이 없으셨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홍해를 건너지 않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이유가 없죠. 또 시험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 너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어요. 또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여기서 말하는 주류게 하시거나 또 만나를 먹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신의 삶에 그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와 같은 일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낮추심,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줄이게 하심,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만나와 같은 양식, 이런 것들을 먹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아직까지 일반적 교회에서 완전히 발을 못 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확신이 좀 부족해서 그렇죠. 이 참된 복음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신 분들은 아예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다시 말씀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그 시험을 받아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받아서 그냥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쉽게 상처받고 또 아직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면이 있고요. 또 누군가가 자기를 또 멸시하거나 또 능욕을 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분이 올라와서 참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겠죠. 그 육신적 삶을 살고 어둠과 사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화면을 조금 넘길까요?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낮추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부터 내 자신을 낮춰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괜한 경건을 여러분께서 사시겠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드리지 낮아지기 위해서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줄이게 하신 그 다음에 만나를 먹이시죠. 참된 믿음을 향해 가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이와 같은 과정이 경험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난이라고 하는 가난의 비견이 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저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단계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기는 누구에게 언제 임하는지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제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자, 천국을 향해 가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이 같은 과정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형태는 어떤 형태인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의 내적으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거의 오늘 내적인 것을 거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외적 환경도 해당이 되는 것이겠죠. 자, 낮추신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번호는 쓰지 말고 단지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 언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낮아질까요? 내 뜻대로 할 수 없을 때죠. 내 뜻대로 할 수 없어서 좌절될 때죠. 일을 만나서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또 어떤 계획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더 이상의 방법이 없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사람은 비로소 자기에게 뭐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기에게 찾아온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보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뭘 보게 되죠? 무가치를 보게 되는 거죠. 자신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처리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럴 때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낮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무가치는 뭐죠? 우리가 어디서 왔죠? 흙에서 왔다고 그랬죠. 우리는 낮아지기 전에는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있고 또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래 아담의 생명을 타고난 사람은요. 항상 존중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뛰어난 자로 인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상 높아질 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시당하는 것을 가장 못 견뎌하는 거죠. 따돌림을 받거나 무시당하거나 멸시를 당하거나 이런 것들을 아주 힘들어하고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죠. 누군가로부터 굉장히 멸시를 받았거나 희롱을 당했다.
그렇게 되면 분해서 그날 잠을 못 자죠. 그리고 뭐 하루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크나큰 아픔과 상처가 되겠죠.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지기도 하죠. 근데 그것은 그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자신이 그것을 헤쳐나갈 능력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사람은 낮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죠? 다른 사람보다이죠. 다른 사람은 아무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너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살아있고요. 그런데 이 제대로 된 복음을 알고서 부름을 받아들인 사람은 부름을 받은 사람은 이상하게도 자기 신의 삶이 다른 사람보다 풀리지 않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승승장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정작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게 되겠죠. 왜 나만 이러는 거야?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겠죠. 이랬을 때 다른 사람과 어깨를 겨룰 수 없다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낮추시는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능력에 있는 것이죠. 그 전에는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어떤 실마리가 있어서 이것은 이렇게 처리가면 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아직도 자기 능력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나는 아무 데에도 능력이 없어. 나는 상황을 만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보다 큰 일을 만나야 되겠죠. 이건 누구를 찾아간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가? 또 내 어떤 알지 못했던 힘과 능력, 그거 하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 그때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만나지 않으면 사람은 안 낮아져요. 큰 일을 만났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좀 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가서 부탁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낮아질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을 만났는데 아무 데에도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 데에도. 그때 자기 속에는 무능력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비참한 자기 존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어떻게 내 자신을 내세울 만한 상황이 전혀 없을 때 그때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말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는 사람들은 형통하게 될까요? 아니면 좌절하게 될까요? 좌절 쪽에 가깝죠. 그래야 낮아지거든요. 자기 힘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좌절이 돼야 그때 낮아지게 됩니다. 그때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목소리를 키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가끔씩 이제 명절 얼마 안 남았는데, 예전에 명절 때마다 서로 다 모이는데 다들 집안 식구들이 안 믿어.
근데 혼자 믿어. 혼자 믿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 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이 교회 다니는 요 사람만 잘 못 살아가. 그렇게 되면 할 말이 가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남들은 다 얼마씩 부담해서 또 무슨 일도 꾸미고 또 부모님에게 뭐 또 해내주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준비도 잘 못하고 아주 뭐 가진 것은 그냥 초라하고 또 할 말도 없고 해줄 말도 없고 또 잘 살지도 못하지. 예. 뭐 그런 상황에 있으면은 당연히 기죽어서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근데 그런 낮아짐 말고요. 그런 낮아짐은 아마 여러분이 조금씩 경험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낮아짐 말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낮아지게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낮아지는 거. 정말 내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딱 만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죠. 이때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무능력한 자기 존재, 무가치한 자기 존재, 힘없는 자기 존재. 그랬을 때 점점 낮아지게 되고 그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 자기의 어떤 힘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상황을 자꾸 만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낮추심의 환경이 되는 것이겠죠. 이제 쉽게 얘기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뭐가 없으면 못 살아요. 광야에서는 물이죠. 가장 중요한 게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물이 점점 떨어져서 마실 물이 또 없어지는 상황에 닥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조상적부터 섬겼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결국 참다 뭐가 폭발하죠? 원망이나 불평이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잘 참고 인내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그런 환경이 딱 찾아오게 되니까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그냥 터져나와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자기 자신을 봤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비참한 자기 존재의 본질을 보고서 낮아지게 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처럼 교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즉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결코 아니죠.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도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는. 근데 버젓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줄이기도 하신다는 거죠. 사람이 제일 비참해질 때가 언제죠?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할 때입니다. 제가 어느 언젠가는 이런 원망을 할 때가 있었어요. 야,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차라리 그 사람들이 나보다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라면 한 끼로 때울 때 말이죠. 눈물밥을 먹게 될 때. 밥 한 끼가 너무너무 소중할 때. 이때는 뭐 체면도 없지요. 자존심도 없지요. 먹는 게 최고로 중요할 때입니다. 근데 그 먹는 것마저도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될 때, 그리고 어떻게 해서 얻은 그 밥을, 밥 한 공기로, 식사를 하게 될 때, 그때 그 목구멍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넘어가는 느낌이 뭐냐면요. 진짜 모래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는 눈물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줄이게 하시는 사건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뭐 물질이 있건 없건 간에
이와 같은 시험들을 통해서 줄이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줄이게 하시는 사건을 만나게 되면 부끄러움, 수치, 또 체면,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없어지죠. 그 전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지켜야 될 예의, 또 도리, 여러분 때가 되면 뭐 누구는 찾아가야 되고, 또 가서 뭐 결혼식 같은데 또 참여해야 되고, 또 문상 같은데 가봐야 될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데도 못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먹는 일이 더 중요하니까.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는데 사람한테 가서 자기 도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때 정말 비참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줄이게 하신다는 게. 혹시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 듣고 아이 나 안 믿을래 그러실 분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원하신 대로 하세요. 근데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런 말에도 끄떡 않죠. 왜냐하면 더 소중한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만나를 한번 해보죠. 제가 그 눈물밥을 먹게 될 때요. 우연히 어떤 한 그 영상가가 쓴 책을 한번 본 적이 있었네요. 그 책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대. 두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눈물밥을 먹게 하신다는 거. 제가 눈물밥을 먹고 있을 때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엄청나게 위로를 받은 겁니다. 내가 지금 눈물밥을 먹고 있으니까 나는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위로를 받았다니까요.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눈물밥을 먹게 됩니다. 세 번째는 생각이 안 나네요. 나중에 생각날 때 다시 말씀해 드릴게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눈물밥까지만 일단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만나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만나는 어떤 거? 너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내 열조도 알지 못했던 만나라고 그랬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 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죠. 애굽에 있을 때는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는 모든 게 다 풍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인종이 오시기 전에는 일반적인 교회 다니시면서는 모든 것이 풍족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넘쳐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부족함은 적어도 없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먹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저도 이런 그 눈물밥을 먹고 복음을 어느 정도 알고 나서 눈물밥을 먹게 됐을 때는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아무리 율법적 교회에 있을 때요. 이때는 아무리 말라도 완전히 마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감사했었죠. 아무리 말라도 마른 적이 없었어요. 아무리 부족해도 없어진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는요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눈물밥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루에 라면 한 개로 그것도 한 달 동안 한 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렇게 살아간 적이 있었던 거죠. 이게 얼마나 제가 한탄을 했겠습니까? 근데 적어도 이런 교회 있을 때는 그런 적은 전혀 없었어요. 아무리 말라도 이렇게까지 마른 적은 없었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근데 제 예상은 완전히 다 벗어나 버린 거예요.
적어도 어느 정도 어려움이 오면 이때는 갑자기 사람을 보내서 채워주시든지 뭐 좀 그 부족한 것을 또 이렇게 풍성케 하시든지 어려운 상황들을 또 건너가게 하시든지 아주 그런 상황에 오려고 그러면 채워지고 이런 때가 바로 율법적 교회에 있었을 때라면 참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진짜 이런 상황이 찾아와 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만나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오기 전에 애굽에서 그 열조에 이르기까지 그 열조라는 얘기는 뭐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뭐 다 해당하는 것이죠. 이런 그 열조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던 것이 곧 만나였다는 거죠. 그럼 이 만나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하루에 먹을 것이 그때만 내리는 거죠. 그때만 공급되는 거죠. 먹을 것이 하루에 한 번만 공급되는 거죠. 이때는 저축할 수도 없어요. 만나가 내렸다고 해서 이건 내일까지 먹어야지 하면서 모아놓게 되면 그 다음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썩어버리는 거죠. 먹을 수 없게끔요. 그러니까 저축이 불가능해요. 저축할 수가 없어요. 저축은 왜 하는 거죠? 모아놓고 내가 굳이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먹을 수 있을, 그러니까 아직 육신의 삶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때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아둔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소용없게 만들어가 버리는 것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먹고 나면은 또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을 곧 만나를 먹이시게 된다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왜?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을 누가 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내게 달린 겁니까? 그분께 달린 겁니까?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상관없이 만나는 일이라 그런 얘기인 거죠. 우리는 되게 이런 상황에 찾아오게 되면 아내는 남편을 원망을 많이 하게 되죠. 당신이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당신 그 성향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당신이 그렇게 행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막 이렇게 싸울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또 남편은 또 아내, 당신이 뒷받침이 그렇게 못해주니까 그런 것 같다고. 항상 입으로 그렇게 불평에 대해서 하니까 집안이 잘 될 수가 없다라고 서로 불평하고 막 그러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 이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혹시 그런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자책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죠. 눈물밥을 먹게 되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자책하지 마시라. 당신은 본래 무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본래 뭔가가 부족하거나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셨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육신적인 삶을 모두 벗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뭔가가 부족하거나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거나 뭐 죄가 많아서거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는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도 없고 또 자기 탓을 하거나 남의 탓을 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그런 거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분이 푸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분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만나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적어도 이 만나의 이런 음식을 속에서 먹는 것은 도무지 못 견디니까 우리 다른 거도 한번 해봅시다. 이런 게 안 통한다는 것이죠.
이걸 면하거나 이것을 개선하거나 극복하기 위해서 다르게 한번 살아보자. 이게 안 된다는, 다르게 살아보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본다는 게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바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다르게 살아보려고 만회하려고 한번 시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더 망가져버려요. 하나님께서 낮추게 하기 위해서 만나게 하는 일을 스스로 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의존하거나 다른 어떤 물질을 이용해서 자기가 스스로 서보려고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더 망가져 버린다는 거죠. 차라리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서기 위해서 뭔가를 잘 해보려고 한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더 심한 어려움과 더 심한 고통 속에 빠져갈 수가 있습니다. 시험 받는 중이라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잖아요. 육신의 것을 버려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데 아직까지 육신의 것을 또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실 그 정도로 우리 육신은 좀 즐겨요. 즐겨. 즐긴다는 얘기가 즐겨요. 자기를 그냥 내려놓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 번의 실패를 거듭하게 돼서 완전히 망가진 다음에야 비로소 손을 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 일이 사람으로 비롯된 일이라고 한다면 뭐 갚아버리면 끝나는 문제겠죠. 어떻게라도 해서 일단 해결하고 막아버리면 일단은 편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일은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져 가는 것이죠. 자, 네 번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죠. 여기다가 목적을 일단 써드릴게요. 하나님의 뜻.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은 뭘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떡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뭘로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죠? 돈이요, 돈. 그때야 사람이 떡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은 돈 없으면 못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지금도 나 돈 없으면 못 살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이겠죠. 아니면 시험을 덜 받았거나 그렇게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으로 이런 사지로 내모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귀를 기울여야 되고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분명하게 듣고 알아야 되고 그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겠죠. 거의 모든 사람들은 떡을 위해서 살아가죠. 타고난 모든 사람들은 오직 떡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이죠. 또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먼저 물어보죠. 그것은 어디서부터 나온 말이죠? 사람이 떡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점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뭘 하는 사람이고 얼마큼 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격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은 다 이게 기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 없는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또 좀 부유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다 이걸로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시험하려면은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뭘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도대체 어떤 말씀이냐? 이제 이게 궁금한 일이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온 말씀이었는데, 이게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의 말씀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을 주고, 너희들이 내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살아가지 않는지 내가 보겠다 해서 저들에게 율법을 수여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말씀에서 살아가는 건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못 살아간다는 거죠. 뭐가 문제죠? 이와 같은 상황을 경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사람은 떡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여기에가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당연히 불평하죠. 여러분도 지금은 좀 믿는 것 같고 나라면 안 그래 그럴 것 같지만요. 막상 눈물밥 먹어가면서 빚은 졌는데 갚아갈 능력은 없죠. 사방에서 계속해서 독촉하죠.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런 상황이 한번 돼봐요. 속에서 막 불평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뭐가 문제여서 이런 상황을 만나야 되는지, 이런 상황이 찾아와요. 그것은 뭐죠? 사람이 떡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인식에 딱 뿌리 박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삶으로 전환이 되려면 반드시 낮아지는 상황을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낮아짐의 상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지금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다 하지만은 절대로 믿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믿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의 믿음의 말씀을 던져줘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중에서 들을 귀가 없어서 그래요. 아직은 들을 수가 없어요. 아직은 안 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일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대로 안 살아갈 생각도 없고 듣고 말아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삶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죠? 돈 버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야 산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곳은 우리 존재가 내려놔져야 되는 것이고요. 낮아지는 것이죠. 또 쉽게 얘기하면은 타고난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죽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자기 십자가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되겠죠. 예수께서 이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누구의 말씀이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이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와 같이 우리를 낮추고 줄이게 하시고 어쩔 수 없이 겨우겨우 그냥 먹고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환경인데 요런 때, 요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뭘 하시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 건가? 이미 하신 말씀이 있으면 그것도 내게 해당되면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이미 들려준 말씀을 적용하시면 되죠. 직접 귀로 안 들리면 말이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직접 예수께서 하실 말씀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혹시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강하게 자기 심령을 때리는 음성이 네 자신을 부인하고 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야 이게 생각이 났대요. 그러면은 내적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겠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하고 맞아야 되는 겁니다. 틀리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낮춰야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오만가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아주 수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 생각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죽은 자로 여겨버리는 내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라 그런 얘기인 겁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 낮추는 과정 중에서 굉장히 모멸감을 당하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욕을 당하게 될 터이고 또 멸시도 당하게 될 터이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다 당하게 되겠죠. 그럼 이런 일들을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존재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은 거부감을 가지고 반발을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근데 반발하려고 하는 자기 부인, 저항하려고 하는 자기 부인, 아무튼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벗어나고자 하는 자기 생각이 막 드러나려고 할 때 그걸 내려놓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수단과 방법, 지혜, 능력 다 사용을 하겠죠.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으니까 나를 죽은 자로 여기라고 했지. 그렇게 되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겠죠.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를 낮추고 줄인 경험이 있고 만나를 먹어본 사람이라면 그 말씀에 자기를 복종을 시키는 게 가능해요. 근데 이런 과정이 없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따라가기 어려운 겁니다. 결국은 자기가 해결해 버리려고 하고 사람들 찾아가서 부탁하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를 죽은 자로 여기냐고 그러면서 반발을 하게 되겠죠. 이런 과정이 없으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그 다음에 주인 경험을 하게 되고 만나를 먹게 되는 상황을 만나야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시험이나 고난을 당하지 않으신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것만 얘기를 하니까 쉽게 전달이 잘 안 돼가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도 속히 은혜를 얻고 싶어가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될 상황이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막 자기를 부인하려고 애쓰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기가 막 노력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자꾸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던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또 한번 넘길까요? 네. 자,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장 4절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얘기가 나오죠. 환난을 만난 자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위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저는 요 고린도서 1장 6절 말씀을 보고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죠? 바울과 그 일행이겠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여전히 성령을 받고 거듭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뭐가 계속 찾아오죠?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럼 이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것은 너희의 환난과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아니, 왜 바울과 그 일행이 당하는 고난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믿음을 향해 갈 때에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 환난을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되게 거듭나고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탄한 삶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제가 거듭남을 경험했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제가 거듭난 이후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럼 고난이 찾아온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저도 위한 것이지만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을 위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받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이 사람들이 받는 고난은 고난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뒤를 따라가는 복음을 향해 가는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자기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뭘 만난다고 그랬죠? 고난과 환난을 만난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만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평탄한 길을 가고 있으면 이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겠냐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제가 평탄하고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의 속을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같은 위치에 있어야 그 고난에 당한 자의 속 마음을 알아서 거기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너희의 환난과 구원, 너희의 고난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고난을 받는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깜짝 놀랄 일이죠. 저는 이거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그리스도의 아파하심이 그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난에 있을 때 그리스도도 같이 아파하신다, 그런 얘기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아파하심이 먼저 그리스도를 생명 사는 자들의 고난으로 찾아와서 고난을 당했을 때 굉장히 아프거든요. 아프면서도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커져갑니다. 저도 평탄했을 때 아무 일 없이 평탄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좀 게을러지고 세상적으로 흐르게 되고 육신에 조금 더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고난이 있잖아요. 그러면 영이 이제 각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 깨어서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든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에서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든가, 또 저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이제 흘러나오겠죠. 그럴 때 자기를 부인하고, 아니야, 이럴 때 내 존재의 십자가를 져야 돼,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가게 만들어가는 것이고, 문제는 그 이후에 그 길을 따라오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이때 이 말씀들을 나눠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서 환난 가운데 있는데, 저는 뭐 하나님의 복을 선포한다든가, 뭐 또 평안함을 얘기한다든가, 형통함을 얘기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말씀이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너희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그 고난 중에 너희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위로. 저는 예전에 이 성경 말씀을 봤을 때는 전혀 무슨 말씀인지 알지를 못했었어요. 물론 이제 십자가 전에 거고요. 십자가를 경험한 이후에라도 실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질 않았었어요. 아니, 왜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이 다른 사람의 다른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 이유를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십자가를 경험하고 거듭남도 어느 정도 체험하고 나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찾아오고 또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뭐 그럴 때마다 주님을 또 바라봐야 되고, 그럴 때 내 스스로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 그 생각들을 내려놓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하는 것은 저로 계속 믿음 안에서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또 이 믿음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뭘까요? 여기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까 낮추게도 하시고 줄이게도 하시고 만나를 먹이시는 이와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된다거든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당하는 자를 또 구하시리라고 하는 이 위로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너희를 구하실 것이니까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런 일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또 너희를 건지시리라 라고 하는 그 위로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당한 그 고난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견디게 하기 위해서라는 얘기입니다.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견디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고난을 견딤으로써 낮아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구원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당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구원의 십자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는 믿음이 그때 생겨난다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죽어야 이후에 부활이 찾아오게 되죠. 자기에 대한 죽음이 없이 어떻게 부활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죽음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믿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아왔던 모든 교회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고 평생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해서 힘썼던 분들의 인격과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있는지 말이죠. 자, 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바울과 그 일행이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했는데 그 환난 당한 것을 너희가 알으라 이런 얘기인 거죠.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있는데, 요 환난이 있는데 이것을 너희가 알으라는 거죠. 왜 알라고 그러죠? 너희도 반드시 그와 같은 환난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때 그 환난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지고 그랬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이 있어서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린 거죠. 자기에 대해서 죽으려고 하지 않아도 이런 상황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스스로 살고자 하는 욕망 자체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죠? 나는 이제 끝났다. 살아날 희망이 딱 없어져 버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끝났다. 더 이상 살아날 수 있는 가망성이 전혀 없다. 아예 가능성은 1%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 상황이 심한 고생을 받아서 나는 이제 끝났고 이제 죽을 일밖에 안 남았다.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나는 이제 죽었다 이런 얘기겠죠. 마음의 사형 선고. 여러분, 우리는 당시의 상황을 잘 몰라서 그렇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노예가 있었고 유력자가 있고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는 복음과 관련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붙들려서 죽게 될 상황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 요즘 같은 경우로 따지게 되면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빼앗기는 그런 일도 만날 수가 있고, 알거지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찾아올 수가 있죠. 강도를 만나서요. 그 다음에 큰 빚을 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 찾아와서 이것을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되면은 어떻게 되죠?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마음의 사형선고 받는 일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사형선고 받는 상황이 그때와 지금은 조금 다른 양상으로 펼쳐지게 되겠지만, 그러나 더 이상 살 소망이 끊어지는 일도 만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아니면 누군가가 굉장히 괴롭히든지, 근데 내가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든지, 이럴 때는 아휴, 이도 저도 다 싫고 나는 이제 죽을 일만 남았다고 속으로 죽을 생각만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이런 상황이 허락이 된다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요. 뭐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이거 위기 벗어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이 정도는 해결할 수가 있어.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더 이상 의지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못 된다 그런 거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탄식할 뿐이라는 것이죠. 나를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분은 오직 그분밖에 없다라고 그분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게 만든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게 만들었을 때 곧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붙들고 의지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고요.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스스로 죽을 수 없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두 번 죽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 죽고 싶습니다. 조금만 찾아오면 죽을 정도로 괴로워요, 솔직히.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 근데 이런 상황들이 가끔씩 찾아온다, 그런 얘기인 거죠. 뭐 때문에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그분만 바라보게 하고 그분의 다스림만을 구하게 될 상황들이 찾아온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환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상당히 무겁지만 말이죠. 피할 수 없는 문제죠. 근데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자기 존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에 그 믿음의 말씀이 자기 속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게 되는 거지. 실제 이런 상황들이 경험이 되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 경험이 없이 지식으로만 알고 책 읽어서 알고 계신 분들은요, 빨리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걸 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이런 분들은 전혀 아니죠. 실제 경험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심성이 전혀 그리스도의 것과 다릅니다. 그런 분들은요. 자, 이거 분명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로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바울의 위로의 말씀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 이것을 큰 사망이라고 했어요. 큰 사망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나는 끝났다.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져 버렸을 때 우리는 이 말을 하게 됩니다. 나는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가지고서 우리는 큰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망은 뭐죠? 본래 우리의 모습 자체가 사망이고 또 실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사망인데 큰 사망은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더 이상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큰 사망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당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고난 중에서도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위로의 말씀이 뭐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도 다 끝나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졌었는데 그가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환난을 만난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더 이상 길이 없었는데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건지셨고 또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건지시는 사건은 언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만 의뢰했을 때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뢰했을 때죠. 이때 자기 스스로 뭔가를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뭐라고 그랬죠? 오직 그분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스스로 살고자 하는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오직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가 우리를 건지고 또 구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이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큰 사망이 아니라 잠시 잠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런 것은 큰 사망이 아니고 잠시 잠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 은혜 주실 거야. 이런 것은 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큰 사망이었을 때는요. 아무런 희망이 없었고 어디에도 길이 없었는데 오직 그가 우리를 건지시더라. 이게 바로 위로의 말씀이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어떤 사람에게요? 참된 복음을 듣고 자기 십자가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낮추게 하시기 위해서 저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주셨을 때 결코 실망하지 말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무속할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을 만나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게 되면 결국은 그가 건지시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 위로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세상에서 만나는 작은 일들에 대한 위로, 이건 하나님의 위로가 아닙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나서 또 누군가하고 또 서로 싸워가지고 마음의 상처가 있었을 때 그때 위로는 믿음의 위로는 아니거든요. 믿음의 위로는 뭐죠? 자기 존재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향해 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나는 큰 사망이어야 됩니다. 이때의 위로는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어떤 빛도 없고 어떤 살아날 확률도 없지만 하나님이 건지시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곧 바울의 위로였다. 그런 얘기인 거죠. 결국은 참 믿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환난을 만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안 만났으면 좋겠지만 만나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깨닫게 되고 이런 일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셔야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도 고린도서 말씀을 잠깐 어제 저녁에 한번 봤는데 그 말씀이 살아난 거예요. 이거 참 오랜만에 봤습니다. 그동안에 감춰져 있던 말씀인데 비로소 이제 알게 된 것이죠.
뭐 거듭남을 경험했다고 해서 성경 보자마자 모든 말씀이 다 열리는 게 아니죠. 열려야 되는 때 열리게 되고, 또 제가 또 그런 상황에 있을 때이니까 또 이게 또 보였던 것이고, 또 이 말씀이 또 전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중에 누군가가 또 그런 고난과 환난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붙드시고 또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께서 반드시 건지시고 또 믿음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또 사망에서 생명을 맛보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 안에서의 삶을 여러분께서 누리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또 본인 스스로가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고요. 또 세상을 의존하지도 마시고 물질이 없어졌다고 해서 또 물질을 구하고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굉장히 해결할 수 없는 큰 일을 만났을 때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라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그와 같은 큰 상황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반드시 우리를 낮추시는 일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스스로 낮아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이 낮추시게 하는 사건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때 잠잠히 계시라 그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혹시라도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저와 같은 눈물밥을 먹이시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온다 하더라도 그분께서 결국은 해결하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 와야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와야 환난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 오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지식적인 믿음에 그냥 그치게 될 뿐이고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실제로 자기 존재에서 죽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서 만나져야 그 이후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생명 삼고 살아가는 삶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는 내생도 바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육신대로 살다가 그냥 죽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영원한 생명 허락하시기 위해서 본인도 아프시지만 그런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좀 인지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실망은 되지만 그러나 그분께서 건지시리라고 하는 구원하시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도 끝까지 붙드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뭘까요? 자기를 버려버리는 것이죠. 자기를 내려놓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들을 접하면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글을 또 여러분에게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잘 모르셨던 분이 있다면 그 글들을 통해서 또 새롭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한두 번 읽지 마시고 완전히 마음에 붙들려서 와 닿을 때까지 여러 번 읽으십시오. 한 번 읽고 좋아요 한번 딱 누른 걸로 그냥 끝내지 마시고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삶화 되지 않냐면 별 의미가 없어요. 오늘 또 이와 같은 말씀들을 묵상하다가 짧은 글로 여러분에게 또 올리려다가 또 쓰다 보니까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오늘 말씀도 여러분에게 있죠.
큰 사망과 위로에 대한 말씀인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 또 글을 통해서도 여러분께서 또 접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아 가셔야 되지 저를 위해서 믿음 생활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오직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서기를 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그 나라를 여러분께서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끝끝내 여러분께서는 주님 안에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